할렐루야.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러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한번 친구를 믿어보라. 그럼 어느 날 그 친구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대의 명성을 한번 믿어보라.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나의 입에서 나오는 혀가 순식간에 그 명성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러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라. 그렇다면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에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있었던 그 일들을 현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그런데 종료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 마을 건너편까지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베다니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낙이 하나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묻거들랑 우리 선생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정말 나귀가 하나 메어 있는 것을 보고 끌어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묻습니다. 왜 그것을 가져가는가?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기꺼이 그 나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그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길에다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길에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그 유대 사회에 있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나귀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가서 한번 보았더니 조랑말보다도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그 나귀도 새끼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탔으면 아마 땅바닥에 발이 질질 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린 나귀니까 아마 제대로 앞뒤로 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옷을 벗어서 그리로 안내하기도 하고, 종려나무들 가지를 꺾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자,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참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당시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황제로부터 권한을 이음받고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최고의 통치자, 이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사로잡고 있던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귀족들의 눈에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 적어도 외적인 모습은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위협의 존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볼 수 있었을까?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달고 몇몇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왕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누가 예수님이
이런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종료주일, 우리가 지켰던 그 주일의 의미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초라한 행렬의 주인공 예수님을 얼마 가지 않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초라하고 왜소하고 우스꽝스럽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권세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 사회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도 두려움을 주었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도 두려움을 주었고 많은 백성들, 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권세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초라하기 그지없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을까? 그 내적인 힘이 바로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시 여겼던 것은 그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후일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큼의 힘이 있었던, 권세가 있었던 그 내적인 권세, 내적인 힘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권세, 그 내적인 힘을 꼭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약 일주일간의 시간이 지나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셋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예루살렘 성에서 낮에는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저녁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 근처로 나가십니다. 주로 베다니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셋째 날 아침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아마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으셨던지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마침 앞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푸르른 그 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혹시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는데 글쎄 잎사귀는 푸르른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앞으로는 영원토록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조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상 그럴 뿐이 아닌데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시는데 베드로가 우연찮게 그 옆을 지나가다가 자기 눈에 눈여겨뜨려오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제는 잎사귀가 그렇게 푸르르고 그리고 크고 좋았던 나무가 갑자기 다 말라버린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죽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22절 거의 끝부분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2, 3일 후면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그리고 모든 고난을 겪으신 다음에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형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죠. 아주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내적인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 빌라도도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귀족들까지도 다 두려워했던 그 강력한 힘, 그 권세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진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셔도 앞으로 남아 있을 이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해도,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앞에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있어나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빌라도가 두렵지 않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소유한 권세가 두렵지 않을 힘, 그것이 바로, 그 권세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남겨두고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오늘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보고 바다로 빠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했다면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소유하기를 원했던 이 믿음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했다면 의심 없이,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을 조금만 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22절의 말씀 끝부분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보고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 자기의 믿음이 지나치게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와 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이 지나치게 앞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뜻, 자기의 믿음은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신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나의 삶의 경험,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아, 자존심,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일종의 신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사로잡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수는 보복을 하라. 이건 뭐예요? 내 자신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내 삶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 자아, 자존심, 이런 것들은 원수를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조금 고민을 하죠. 갈등을 해요. 그러지만 이내 쉽게 우리는 결정을 해버립니다. 조금은 갈등하지만 아주 쉽게 결정을 하죠. 원수를 보복하는 쪽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신과 같은 존재로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내 가치관은, 내 경험은, 내 자아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에게 또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로 내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마르라 이렇게 말하려면, 그리고 마르라 말했을 때 그게 정말 말라버리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나를 믿고 있는, 내 가치관을 믿고 있는, 나의 경험, 나를 사랑하는 자기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가지고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말라버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권세 있는 자로, 힘 있는 자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힘, 그 권세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귀 새끼를 타려 하지 않고 거대한 백마를 타고 싶을 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앞뒤를 에워싸게 하고 호위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싶겠죠. 절대로 우리에게 권세와 힘, 믿음 이런 것들이 없다면 말입니다. 재미나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있었던 일인데, 작은 마을에 옛날 이야기죠.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이제 대구에 중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만큼은 대구에서 공부를 시켜야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남 산청에서 이제 대구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다녔던 그 중학교 1학년에 한 반은 68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1학년을 공부하고 받아들었는데 68등입니다. 이걸 가지고 집에를 가려니까 아들이 너무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이 성적표를 고쳤다고 그래요. 68등을 1등으로 고쳐가다가 집에다 갖다 낸 겁니다. 어설픈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 하나가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중학교에 가서, 그것도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1등을 했다고, 자신의 집에 그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전체를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 겁니다. 아들은 큰일 났습니다. 아들은 사실은 이 마음을 평생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학교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일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도 가고, 그리고 학위도 따서 박사가 되기도 하고, 대학의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총장까지 지내는 바로 이 박찬석 박사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버지, 사실은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에 1등을 한 것이,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막았다고 그러죠.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그 기대, 자식에 대한 믿음, 자식에 대한 신뢰,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이 믿음, 이 신뢰 하나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하나 믿어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까?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믿음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입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하는 말은 말하며,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산을 보고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입으로부터 말해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말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말로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을 보고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 자신, 나를 사랑하는 내 자신을 믿고 있다면 누구도 산을 보고 바다에 던져지라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뢰가, 믿음이 되어 있다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가 있잖아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갈렙은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갈렙은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경험, 자기 애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보면 내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를 늘 말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실패로 이미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말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다 이성에다가 바탕을 두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의 뉴스는 다 그렇게 말해집니다. 정치가들도, 관료들도, 지식인들도, 유명인들도, 학교의 교수들부터 교사들까지 다 이성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사고가 비평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굉장히 왜소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말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근거는 이성의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밑받침으로 해서 예수님은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바라보고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것. 자,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저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떠날 것이다. 내 삶에 찾아온 환난도 걱정도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믿음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아주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믿음을 소유하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야만이 이 믿음에 의심했던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을 해야만이, 그렇죠? 우리가 왜 의심을 할까요? 왜 우리가 자꾸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사실은 우리들의 눈에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라도록 성장해 가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먹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먹은 말씀을 가지고 운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운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한번 볼래요? 아주 덩치는 큰데 무거운 물건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덩치는 작은데 무거운 물건을 그냥 들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는 훈련한 겁니다. 운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그 권투 선수였죠. 무하마드 알리, 아주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참패했던, 자신이 경기에서 패했던 경기들을 이렇게 다 놓고 한번 복귀를 하면서 보았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요. 대부분 패했던 경기마다 이번 경기에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질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 그 경기는 대부분 다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의심을 우리가 없애버리려면 믿음의 훈련, 믿음의 운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의 맹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은 93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일기장에다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1달러를 달라고 구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때 하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달러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너무나도 차이가 났다. 50년 후에 내가 1달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믿음은 1달러만이 아니라 100달러도 순식간에, 아니요 100만 달러도 순식간에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1달러를 구하는 기도가 있고 100만 달러를 구하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뮬러가 말했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 기도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처음에 우리가 1달러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받기 위하여 얼만큼의 시간을 들이고 얼만큼의 인내를 하고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100만 달러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내용들, 그와 같은 훈련들, 그와 같은 믿음의 성장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채 어느 날 우리는 그냥 100만 달러의 기도에 대한 요구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도록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권세가 되고 그게 바로 힘이 되고 그게 바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 같은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야만이 그것이 권세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래야만이 대제사장도, 그래야만이 빌라도도, 그래야만이 기적들도 사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와 같은 믿음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겨내려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기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시고 하루 이틀이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정말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모습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는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힘, 이 믿음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권세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던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를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좀 더 복되게 만들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